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매일 악몽을 꾸는 거예요. 밤마다 이제 괴물이 나타나서 막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화장실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장실에 칸이 3칸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문을 당기면 문이 잠겨 있고 괴물은 저 뒤에서 쫓아오고 시커먼 게, 두 번째 문을 당겨도 잠겨 있고 세 번째 문을 당기려고 해도 잠겨 있는, 그때 막 당기고 있을 때 괴물이 덮쳐가지고 꿈을 깨는 겁니다. 이런 꿈을 갖다가 밤마다 이제 꾸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그 문에 뭐 작은 글씨로, 손잡이 밑에 작은 글씨로 뭐가 하나 서여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 문을 당기니까, 그때 막 확 세 번째 문 당길 때 그때 괴물이 덮치면 그래 꿈을 깨는 겁니다. 그래가 맨날 며칠을 이래 악몽을 꾸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 목사님께 자기가 이래 너무 밤마다 악몽을 꿔서 힘들다고 기도 받으려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기를, 그 세 번째 문 밑에 뭐 손잡이에 뭐 글이 있다고 했죠. 그래 이번에는 그 혹시 그 꿈을 꾸면은 그 글을 딱 문 열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라고, 뭐라고 적혀 있는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또 이 괴물이 또 시커멓게 나타났어요. 막 또 화장실로 도망을 갔습니다. 첫 번째 문을 당기니까 또 잠겼어. 두 번째 문을 당기니까 또 잠겼어. 세 번째 문을 당기니까 또 잠겼는데,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그 글로 그림 온 거 탁 보니까 미시오. 재밌지요? 인생이,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합니다. 네. 또 이제 사자성어를 해석한 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일치월장, 일찍 취업하여 월급 타서 장가가자, 이 뜻. 편집위원, 편견과 집착은 위암의 원인이다, 이런 뜻. 자불안석, 좌우지간 불고기와 안심은 석쇠가 최고다. 삼고초려, 서리고를 했을 때는 초단을 조심하라. 박학다시, 박사와 학사는 밥을 많이 먹는다. 절세미인, 절에 새들어 사는 미친 여인. 백설공주, 마지막입니다.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 일산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또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일산성도님들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독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근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고 저거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울릉도에서 보면은 독도가 맑은 날에는 잘 보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많이 했던 기록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각 도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울릉도에서 독도가 잘 보였다, 맑은 날에는. 그리고 그 땅이 우리 땅임을 다 명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서들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문서들이나 지도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표기가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1695년에 일본의 지도청인 에도 막부에서 자기들이 질문하고 답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도토리 변다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울릉도가 일본 도토리현에 속하는 섬인가? 이 질문에 다케시마는 울릉도입니다. 다케시마와 마사시마는 독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케시마와 마사시마는 이나바와 호키, 지금의 도토리현입니다.
이 나마호키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섬이 아니고 일본에 속한 섬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에 속한 섬이라 이 뜻입니다. 1877년에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 기록된 태정관지령이라는 책에 보면은 다케시마, 울릉도, 외 1도, 독도 이 건은 본방은 일본입니다. 본방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그러니까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기록한 서류나 지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880년에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대일본 전도 이 지도를 이제 그렸는데 그 지도에 보면은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문서와 지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그리고 그 문서들이 지도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3일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고지도, 옛날 지도가 245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본, 미국, 해외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11개의 대학, 그리고 미국의 의회,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 이렇게 이제 소장된 독도에 관한 고지도, 옛날 지도들이 그렇게 발견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추가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은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다양한 시기에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작된 지도에 보면은 독도가 조선 땅, 한국 땅이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양에서 나온 고지도, 옛날 지도, 그 지도가 135점인데 한국에서 제작된 것은 20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본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서양에서 만들어낸 이제 고지도, 옛날 지도 110점은 영국, 독일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제작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00년에서 1900년까지 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지도는 보면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본 전도인데 1882년 영국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각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소속된 오키라는 섬은 보면은 이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와 같은 색깔로 채색이 되어 있고 우리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와 동일하게 채색이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땅이라 그 말입니다. 조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 이런 이제 고서류와 지도들 이런 것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이렇게 많은 서류가 있고 지도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제 3년 공생애 동안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펼칠 수 없는 이적과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1마리로 500여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색 질병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표적과 기사 가운데서도 왜곡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험집을 잡고 비난하고 그리고 건수를 잡아서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려고 했던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를. 힐난하다. 힐난하다가 뜻이 뭐냐면은 캐고 따져서 비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고, 홈파듯이 캐고 따져서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다오. 하늘로부터,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나 그들이 아무런 표적을 다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가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고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하늘로 무슨 표적과 기사를 보이든지 간에 그 흠을 잡아가지고 고소를 할 빌미를 찾고 있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끝내 이제 나중에 고소를 하게 되죠.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힐난하는 말을 들으면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그것을 표적과 기사를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비애를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가 같도다. 아멘.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장면들이 여러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말입니다. 그래 이 세대가 어떻느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볼 줄을 모르고 들을 줄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 시대에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세례요한이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세례요한을 귀신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니까.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 땅에서 행했더라면 이 사람들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이들은 눈앞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 항상 시각이 잘못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빼딱하게 쳐다보고 딱 흠을 잡았기만을 기다리고 또 걸고 넘어지려고 늘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보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과학도 발달하고 많은 학문들이나 지식들도 발달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귀가 닫혀서, 여전히 눈이 닫혀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무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 메시지는 귀에 잘 들려옵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대화를 통해서 여러 소리를 귀를 통해서 듣는데, 그러니까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가청 주파수. 일반적으로 20Hz에서 2만 Hz 사이에 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이 몇 개입니까? 피아노 건반이 88개입니다. 피아노 건반이 88개인 이유는 그 이하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그 이상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88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88개의 마지막 건반을 치면 그 음역대 밑으로는 들려오지 않고 그 음역대 최고 건반을 치면 그 이상은 또 들려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모든 소리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듣는 청력은 20살 이후부터 계속 퇴화합니다. 20살 이후로. 그래서 청력은 한번 상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영역의 주파수, 청력의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클라이맥스가 언제냐면 10대 때입니다. 20살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하자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워드 스테레온이라는 과학자가 10대들이 최고의 이 청력을 주파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 가지고 불량 청소년을 쫓아내는 팀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공장이라든지 어색한 거리에 보면은 이 10대들이 놀고 있습니다. 10대들이 놀고 있는데 10대들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10대들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이 골목에서 막 공장 또 허름한 공장 지역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팀벨이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10대들만 들을 수 있는 이 청력 요걸 개발을 해가지고 근데 20대들이 왔을 때 이걸 딱 누르면은 20대들은 별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10대들이 왔을 때 가장 청력이 뛰어난 그들만 들을 수 있는 이 팀벨이라는 이걸 딱 누르면은 얘들이 놀고 있다가 괴로워가지고 그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싫으니까. 그래서 그 골목길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피리를 불어도 듣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지. 설피 울어도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 시대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차이에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분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겠죠. 처음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몰라. 가라사대 오라사대 뭔지 모르겠어. 오라는지 가라는지 마태복음인지 명태복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점점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죠.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전에 봤을 때 하고 또 신앙이 좀 생겨서 믿음이 좀 생겨서 봤을 때 하고 이게 차이가 나죠. 이 신앙의 세계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결국은 피리를 불어도 듣지 못하는 것 봐도 느끼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파수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은 보면은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 그러니까 지난주일 설교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통들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똑같은 장소에서 들어도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안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청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표적과 기사를 요구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니까
주께서는 탄식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더 자세히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표적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 보여줘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할까 이런 것들만 막 궁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만든 그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이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장소를 옮기십니다.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먹을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챙겨가지고 와야지, 떡이 양식, 밥이라 이 말입니다. 떡을 챙겨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아이고 떡을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왜 안 가져왔노? 이래서 하겠지.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큰일 났다. 저녁에 뭘 먹어야 되는, 네가 챙겨와야지. 이렇게 우리말로 하자면은 누가 당번이 있지 않았겠어요? 누가 말이지 식사 당번이 있든지 챙겨와야지. 그런데 안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그러니까 한 움큼 넣으면 부풀게 하는 누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한 영향력이 있다 이들이 하는 짓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다 누룩도 먹는 거죠.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떡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떡 안에 들어가는 누룩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제 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 우리 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설교 시간에 말씀이 뜨면 무조건 소리내서 크게 읽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도 크게 하시고 말씀도 크게 읽고 하는 이유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고 참여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아멘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서 지금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이 떡이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하라 하는 말씀인 줄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이 엄청난 나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이 누룩처럼 퍼지면서 나쁜 영향력을 끼치니까 조심해라. 예수님이 처음에 누룩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너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러니까 계속 떡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조심해야, 누룩처럼 확 퍼지는 그 영향력을 조심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들, 자기들 전통적인 습관, 이걸 지켜야 하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 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로마의 직속 이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불신앙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누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뭡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에 누룩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서 그게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나에게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움큼의 누룩이 가루스마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신앙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누룩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고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네.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 앞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뭘 떡을 걱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데 무슨 떡을 걱정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들의 누룩, 그 유혹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예리하게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유혹은 굉장히 강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데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려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고 힘쓰고 딱 그걸 따라가고 있대. 근데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게 누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뉴욕에 한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억만장자가 자기가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아주 비싼 골통품, 또 아주 비싼 그림들,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의 뭐 전 재산이 뭐 그러다시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집을 비우면은 자기 집안에 있는 이걸 다 도둑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최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경비를 두고 그리고 또 경비교를 두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참 완벽하게 아이전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딱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상에 가서 그러니까 모조품, 항상 모조품이 있습니다. 모조품을 전부 사왔어요. 얼마 하지도 않는 모조품을 딱 사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진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품은 2달러, 3달러 이런 식으로 가격을 몇천 원, 뭐 몇만 원 정도 붙여놓고 이 가짜 모조품은 어떻게 했느냐. 2천만 원, 4천만 원, 2억 막 이런 식으로 쫙 붙여놓은 거예요. 막 1,000만 원 다리로 다 붙여놨어요. 다 붙여놓고 그리고는 이제 물론 뭐 그러니까 도둑 방지 시스템이나 경비라든지 또 뭐 경비견이라든지 다 둔 채로 그리고는 그렇게 딱 해놓고
이제 6개월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걱정했던 대로 도둑이 왔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경비가 많고 해도 도둑 하나를 못 막습니다. 그래, 도둑이 다 훔쳐갔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비싼 것만 다 훔쳐간 거예요. 비싼 것만. 가격표 비싼 것만 싹. 도둑이 무슨 미술에 골동품에 조예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가격표만 보고 싹 가져가서 모조품이라고 했죠. 진품은 전부 다 남아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전부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고 우리를 속인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막 전부인 양, 그것이 최고인 양, 이 세상 것들을 가격표를,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그것을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에 딱 맞다 이 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순종했던지 내 마음에 딱 맞다고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는 표현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에 딱 든다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했다 이 뜻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때 전쟁이 터졌습니다. 싹 다 전쟁하러 나가고 다윗은 왕궁을 지키고 있었는데 저녁 무렵에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 모습을 봤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뭐 때문에 방에서 모욕하지, 목욕탕에서 모욕하지, 뭐 때문에 말이지 물통 들고 밖에 마당에 나와가지고 모욕했느냐. 난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볼 겁니다. 왜 이 바세바 뭐 때문에 밖에 나와가지고 물통 들고 말이지 그걸 마당에다가 뭐 때문에 다라이를 놓고 모욕을 했느냐. 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성경의 표현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요게 누룩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다윗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러므로 넘어진 경험이 있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누룩처럼 아름다운 여인으로 싹 들어오니까 거기서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누룩 같습니다. 죄도 낙이 있어요. 죄가 막 쓰고 아프고 막 죄를 지었다 하면은 막 욕하면 혀가 땡기고 막 이렇게 하면은 누가 욕 한마디 하면은 막 혀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이러면 누가 욕을 하고 죄를 짓겠습니까? 죄도 낙이 있기 때문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누룩처럼 한순간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 잡아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잘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그런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누가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다 예수님이 펼치시는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지만은 그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나중에 모함에서 십자가에 매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집안에서, 제사 많은 집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이 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딱 부르셨어. 지명하여 딱 부르셨어. 지명하여 딱 부르셨어.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믿도록 하신 거 아니겠어요? 참,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이고 신비하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자만 믿는 겁니다. 그분이 믿음을 주셔야지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틀비틀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았는데도 그래도 사랑하셨어. 끝까지 사랑하셨어.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야지. 지극한 사랑으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뺏어가고 사는데,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데, 세상 좋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명하여 부르셨어.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90장을 보면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참 이 가사가 은혜가 넘칩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내 주의 안에 있어.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포도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딱 붙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아무나 믿습니까?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비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신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비밀이요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나를 유혹하는 누룩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우린 다릅니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셨어.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셨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신비를 전하는 역할을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말세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시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누룩을 늘 경계하시고 깨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